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러 나왔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들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또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 말씀 안에서 거하며 살아갈 수 있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의 뜻의 4가지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이제 두 번째로 지금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에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 마음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령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일에, 전에도 말씀드렸죠. 모든 일에.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했을 때 낱낱이 일어나는 모든 not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가지 한 가지의 모든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in everything 낱낱이 있는 각각의 모든 각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기도를 통해서 맡길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또한 성경적인 직접적인 말씀과 신앙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 규례들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가정히 여기시는 것이 바로 권위에 대적하는 것이고 특히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위임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심지어는 정부, 믿지 않는 정부 위정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런 부분에 모든 규례와 그렇죠, 세상이 세운 제도에까지도 우리가 복종해야 한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또한 심지어는 이 땅에서 세우신 여러 가지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제도들이나 법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교통법규까지도 사실은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적어도 이 법이라는 것은 전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물론 여기 법을 전문하시는 우리 형제님도 계시지만 법이라는 것은 실제로 적용하는 실정법이 있지만 법에 원래 철학이 있어요. 법의 철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최소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것은 어기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최소 보장권을. 그리고 또한 소수라는 사람들의 인권을 그렇죠? 소수의 어떤 약자들까지도 이러한 법을 통해서 보호하는 것도 그 아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안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법을 가지고 이제 이 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법이 굉장히 냉혹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법을 적용할 때 법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이 법에 만들어진 목적을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 다가 모든 사람들의 이 가장 기본적인 질서와 권리들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범법 행위하는 부분들을 삼가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모든 것에서 거룩히 구별되는 성별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분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자, 여기서 거룩히 구별되는, 자, 여기서 거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도덕적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 거룩이라는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거룩과 관련해서 설명하면서 나중에는 이 음행의 문제를 또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거룩이라는 뜻은 바로 거룩히이라는 뜻은 구별되어진다 또는 따로 떼어내었다 또는 심지어는 잘라내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아예 잘라버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 말의 원래 어원이 set apart, 바로 따로 떼어 구별하다, 놓다 이런 뜻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기원으로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세 가지 단어로 파생되었습니다. 첫째라는 것은 바로 아까 이야기한 거룩, holiness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의 단어는 성별, 아까 여기서 거룩히 구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별, sanct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이 단어는 saint, 성도라는 단어 속에 이 단어 속에 이 같은 어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성도, 우리가 성도라고 부를 때 이 성자가 참 번역이 잘 된 거예요. 거룩한 자 또는 거룩한 무리를 뜻합니다. 거룩할 성자를 쓰고 있죠. 이게 번역이 상당히 잘 된 겁니다. 우리가 세인트라고 할 때 일반 캐톨릭에서는 성인에게만 특별한 어떤 지위가 부여받거나 그들을 이렇게 교황이 임명한 특별한 사람, 붙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성인이야. 성경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무리라고 할 때 그것을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온갖 이런 더러움에서 씻어서 하나님의 양이 되었을 때에 이 양의 특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양은 더러움 속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양은 깨끗한 짐승입니다. 이 더러움 속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그 양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무리로
거룩한 사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더러움 속에 계속 갇혀 살 수는 없어요. 고린도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사실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한 어원, 따로 떼어내다, 구별하다라는 단어에서부터, 어원에서부터 이 단어들이 파생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호세아서 11장 9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 한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스스로 The Holy One, 거룩한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원래는 이 타락한 이유는 거룩한 존재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속, 바로 십자가의 이러한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우리가 그 구원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어서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면 거룩한 사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속성이 아까도 얘기했죠. 양의 속성은 더러움 속에 오래 있을 수 없고 더러움 속에 있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히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 속에서 거해야 됩니다.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가 이제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그것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죽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거룩함은 대단히 성경 안에서 중대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거룩함의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여기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여기서 전제를 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가장 이 거룩을 해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음행입니다. 음행. 그래서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는 너희는 음행을 삼가라. 그런데 개역성경은 음란을 버리라 그러는데 음란이 아니고요. 음행입니다. 그렇죠? 이제 음행이란 말과 사실 행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혼용해서 쓰는데 사실 사전에 보면 음행이라는 것은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원래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 이것은 행음입니다. 행음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다른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간음을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간음이에요. 간음을 행하지 말라. 자, 간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 간음에는 자, 우리가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죠? 혼전에 또는 그렇죠? 혼전에 서로 육체적인 관계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음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음, 그렇죠? 또한 이것은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결혼한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들과 또한 관계를 맺는 것을 성경은 또 더 분명하게 간통이라고도 이야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도 또한 행음의 일종입니다. 똑같습니다. 음행이나 행음. 원래는 행음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한 단어예요. 행음이라는 단어가. 근데 그 안에는 이제 음란함도 포함되어 있죠. 자,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사람도 간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규정하셨습니다. 겉으로만 짓는 것이 바로 음행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도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을 마음에 품는 것, 그 자체도 바로 음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주님께서는 거기서 더 영적인 의미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히 다루시면서 우상숭배, 그들의 우상숭배에 대해서도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심지어는 야고보서에서는 우상숭배뿐 아니라 세상과 야고보서 4장에서는 세상과 함께 친구가 되는 것조차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간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봅시다. 같이 지고 계시고 데살로니가를 지고 계시고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자, 간음을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근데 뭐가 간음이냐?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자, 우리는 이 간음은 뭡니까? 원래 자기의 배우자 외에, 그렇죠? 다른 것들을, 다른 사랑과 통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마음을 두고 그와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에서 이것을 간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4장 4절을 보면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개역 성경에서는요, 간음하는 남자들은 빼버렸어요. 그리고 간음하는 여자들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남자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자들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며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했죠. 하나님 성경은 우리가 실질적인 이런 간음 외에, 더 나아가서 행음 외에 다른 부분에까지도 더 깊이 있게 영적인 부분, 그렇죠? 마음의 간음, 그리고 우상 숭배, 그렇죠? 세상과 짝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칭해서 간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을 해치는 것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간음, 행음을 하는 것입니다. 행음. 아까도 말했죠. 행음은 실질적인 이런 통정, 그렇죠? 합법적인 정말로 권리 바른 부부 관계 외에 모든 이런 성적인 관계를 갖는 모든 부분들을 주님은 다 죄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특히 이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혼전 관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명백한 간음이고 큰 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결혼 외에, 결혼을 한 사람, 배우자 외에 다른 것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만큼 더 심각한 것이 결혼이란 하나님이 주신 합법적인 제도 밖에 이전에 이미 이러한 관계를 누르는 것도 죄입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결혼 전에는 패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관계까지 포함하는 것인데 몸을 터치하고 키스하고 스킨십을 하고 하는 것들을 하는 자체도 성경은 죄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는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 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문제를 너무 솔직하게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들을 터부시하면서 언급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에 이르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는 바로 그 뒤에 너희는 음행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명하게 서로를 대조시키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4장 4절에서 부부의 문제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 그 다음에 4장 5절은 또한 이런 무절제하고 또 이렇게 바른 이런 도덕성을 갖고 있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행태를 4장 5절에서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4장 또 6절도 보면요,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 처음에는 이런 성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여러분 보면 그랬어요.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렇죠? 남의 물건을, 또 종이나 물건을 탐하지 말라고도 이야기했지만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것도 뭐냐면, 이것도 여기에 있는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계속 뭐와 관련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 간음. 바로 이런 성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한다면, 가장 오늘 이 시대에 이건 거룩을 해치는 가장 큰 적이 뭐냐? 바로 이 간음의 음행이라는 거죠. 행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오늘날 보면 이러한 음란물들도 너무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TV를 제가 권하지 않지만 TV에 보면 얼마나 선정적입니까? 특히 10대가 20대가 미성년자를 벗어나기 전에 10대 여자아이들을 걸그룹이라 해서,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미성년자들을 이런 성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얼마나 선정적입니까? 얼마나 육감적입니까? 이런 것들이 난무한데 그것을 TV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즐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영향을 받게 됐고, 그런 것들에 노출되면 그런 마음들이 내 속에 계속 뭘 줍니까? 자극을 준다 이 말입니다. 자극을 주면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쌓이게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미화되어 보이고, 그것들이 죄로 느껴지지 않게 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오늘날 이러한 세계가, 이 세상이 그걸 부추겨요. 연예인들이 우상이 돼가고 있고, 연예인들의 옷차림을 따라가고 있고, 연예인들이 무절제하게 육감적이고 선정적으로 읽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예인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돌이라고 그러면 아이돌. 아이돌이 뭐죠? 우상이에요, 우상. 아이돌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우리의 우상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우상이 없어요. 예수님 위에 우상을 두는 걸 뭐라고 그래서 전부 다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음행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라고 말하면서 뭘 말한다고요? 맨 먼저 음행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행을 삼가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4장 4절에서 부부관계다. 그래서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하고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이 뭡니까? 남편과 아내. 오늘 우리 그릇을 늘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 그릇을 뭐래요? 이 그릇을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부부관계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런 욕정과 욕망에 빠져 살지 말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향락에 빠져 사는 삶입니다. 자신의 욕정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지금 여기서 4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4절과 연결돼서 뭡니까? 부부관계 외에 다른, 그러나 오늘날 보십시오. 노래방에 가는 것뿐 아니라 이제 제2차 여러분 바에 간다든지 술집에 간다든지, 그렇죠? 또 술집을 넘어서서, 그렇죠? 또한 단란주점뿐 아니라 막 술집을 넘어서서 막 이제 가서는 안 될 장소까지 간다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문화화되고 있어요. 이것이 큰 죄책감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큰 대형 교회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경고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중대한 문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 특히 4장 6절에서는 사취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했다라고, 경고했다고 말하면서,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장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신다 그랬어요. 복수하신다. 복수하신다.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시는 분이시니라. 그리고 그것을 이제 말하면서 4장 7,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 8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자, 이것을 또한 부정함이라고 말해요. 이 부정함 속에는 uncleanness, 부정함 속에는 뭐가 있어요? 성적인 것이 들어있다.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다고요?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다. 거룩함에 이르도록. 이것을 무시하는 자, 멸시하는 자는 뭘 멸시하는 거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 영이 어떤 영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여기서 거룩한 영이라, 구별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수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음행은 여러분들이 죄의 목록들을 보십시오. 로마서부터 이제 갈라디아서 보면 죄의 목록들 보면 대부분의 경우 제일 먼저 나오는 것들이, 그리고 여러 말들도 다시 더 풀어서 설명하면서 다 이 엄나는 이 성적인 죄들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되게 목록의 리스트에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이 성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이 사탄이 이 세상을 사주해서 이런 성적인 부분들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괴하고 있었어요. 옛날에 이런 성적인 부분에 탈기해서 종교적인 부분에까지 들어와서, 종교적인 옛날 신전에서, 특히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종교적 신전에 누가 있었냐면 종교적 사제와 함께 있으면서, 그렇죠? 이런 종교적 행위를 할 때 반드시 성적인 행위가 가미되어졌어요. 그걸 종교적 창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 신전에 종교적 창녀들이 있었어요. 특히 오늘날 일루미나티 같은 경우도요, 사탄주의자들도요, 꼭 성적인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가정하고 더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 문화를 자신들이 다 손에 쥐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자꾸 부추기고 조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 아이들에게 이 너무 지나치게 매스미디어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여러분이 영어를 아이들을 가르치게 한다고 해서 특히 디즈니 영화를 많이 보게 하는데, 디즈니 영화 많이 보게 하지 마세요. 디즈니의 그 사람들의 만든 월트 디즈니는 일루미나티 아주 높은 등급의 회원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미화시켜서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성 연애자들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들이 아이들 애니메이션 그림을 그릴 때 뭐부터 그린지 아십니까? 성기부터 그려서 성기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지를 못하죠. 그러나 그들을 속에 의도를 넣고 그렇게 실제로 만드는 애니메이션 제가 한번 다음에 올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그려나가는지. 그런 것들에 노출이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눈은 감지를 못하지만 우리의 이 혼은, 영적인 혼, 영과 혼은 그걸 감지할 수 있어요. 그것들이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들어오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죠? 뭐가 자꾸 쌓이게 되죠? 성적인 욕망들이 자꾸 마음속에 쌓이게 돼요. 오늘날 아이들이 우리 애가 원래 안 그랬는데 왜 저러지? 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왜냐하면 특히 매스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는 아이들 있죠.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 아이들은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자극을 받고 그것들이 우리의 혼 안에 쌓이게 돼요. 그걸 뭐냐면 잠재의식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Subliminal Effect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잠재의식 속에 그러한 부분들이 아이들이 쌓여서 아이들이 커간다고 했는데 욕망이 안에 더 분출되면서 자꾸 도사리고 그 아이를 유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조장하는 것들이, 성적인 것들이 이 세상의 영입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오늘 신문 기사들을 봐도 연예인들과 사건 사고들과 여러 분야의 스캔들을 주제로 하는 기사들이 대부분입니다. 무질서한 성생활을 다루고 있어요. 이러한 엄나는 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음행을 버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상가라라고 했는데, 이 상가란 말은요, 아예 뿌리부터 잘라버리라 이런 뜻입니다. 특히 이 음행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참 우리의 본성 중에서 이것을 뿌리조차 제거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여기서 상가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 성경에서 뭐냐면, 음행은 피하라 이랬어요. 피하라는 말은 도망하라, 피하여 도망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런 특히 성적인 것들 때는 어떻게 해요? 눈을 돌리고 도망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이 본성의 욕구들이 그것들의 자극을 받으면요, 그 욕구가 너무나 크고 강렬해서 우리 자신이 거부하기가 힘들어요. 감히 거부할 수가 없어요. 제가 좀 고상한 말에서 감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정도로 그 힘의 영향력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잘라내, 도망가야 돼. 피하라 그랬어요. 피하라, flee라고 이야기해요. 피하라 그래. 하나님은 이러한 더러움과 악과 구별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또한 정의가 뭡니까? 교회의 정의가 뭐 에클레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에크란 말이 밖으로 나오다 이런 뜻, 밖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 교회의 정의가 뭡니까? 거룩히 구별하여서 어떻게 밖으로 불러내어진 자들의 무리, call out assembly, 밖으로 불러내어서 분리되어진 구별되어진 무리 이런 뜻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져서 거룩히 구별되어진 자들의 모임 속에 속해 있어요. 공동체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별되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뭐냐면 바로 그 안에는, 그 단어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이제 여기서 교회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쭉 봅시다. 몇 가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면서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라는 말 자체도 아까 거룩이라는 말과 같다 그랬죠. 자, 구별된다는 말과 성도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4장 7절에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구원은 결과예요. 그 과정이 뭡니까? 성별이에요. 성별을 통해서 구원시키신 것이에요. 그것을 또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는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우리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라고요?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어요. 거룩한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되어진 것이 그냥 평범한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는 이제 명령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하면서 어디서 거룩하냐면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하라. 온갖 종류의, 그래 우리의 모든 낱낱의 삶에서 거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부부 생활에 대해서, 아까 부부 생활이 데살로니가전서 나왔죠.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고린도전서 7장 14절 봅시다. 이 부부의 구원과 관련해서도 말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13장에서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부의 구원. 자, 부부의 구원의 문제를 거룩히 구별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고, 이 말이 구원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어요. 또 믿지 않는 아내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거룩히 구별된다는 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인해서 거룩히 구별되어 구원받는 것이고, 아니면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을 통해서 또한 거룩히 구별되어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으로 가서 또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님이 특히 이 부분에서 또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자, 5절 상반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5절 상반절까지만 만족하라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자, 결혼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고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간통하지 말라. 이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심판하시리라. 아까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복수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심판하신다. 그래서 행실을, 이 탐욕이 뭡니까? 아까 남의 아내를 그리고 남의 것들을, 남의 종을 탐하지 말라 그랬죠. 그 10계명 중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뭡니까? 탐욕이 없게 하라.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오늘날은 이 세상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도록 모든 걸 부추기는 세상이에요. 부부관계뿐 아니라 다른, 그렇죠?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것들을 탐하게 할 뿐 아니라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자꾸 다른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비교하는 문제. 여러분 특히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지 마세요. 전에도 말했지만 저희 교회에 한 고위 공무원이 있었어요. 고위 공무원 아내가 있었는데 강남으로 이사 간대요. 근데 욕동에 있었는데 그때 교회도 그 근처였고 강남에 이사를 간대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가겠다고 처음에는 하다가 결국 강남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강남에서 이제 교회를 오게 됐죠. 근데 강남에 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울면서 막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와서 상담도 여러 번 하고 또 심지어는 집에 가까이 찾아가기도 했어요. 너무 울고 막 완전히 영적으로 다운이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막 신방도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런데 갔는데 어떠냐면 세상 이게 강남 부자들, 고위 공무원이었다 보니까 그렇게 강남 부자들을 같이 하고 같이 올리다 보니까 만나면요 자녀 교육, 뭐 세상의 자동차, 부동산, 주식 전부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돈이 막 넘쳐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하니까 이제 고위 공무원인데 이제 어떻게 자기들은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지위는 있지만 자꾸 비교당하니까 결국에는 막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유혹당하고 끌려다니게 되고 자꾸 자극을 받으니까 그런 걸 사게 되고 그러니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이니까 죄책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꾸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죄책감 때문에 자기 혼자 해결을 못하니까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도 또 안 되고 또 자극받고 또 와서 목사님랑 상담하고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그 생활이 반복돼요. 결국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예 그런 종류의 삶에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좋아요. 내가 자극받을 것 같고 그 자극에 의해서 내가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가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세상 친구들 안 만난지 아십니까? 지금 친구들과 결별한 친구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요. 추구하는 방향과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그들을 만나면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같이 말하면서 온 세상의 이런 주색 잡기에 대해서 심지어는 세상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가면 제 혼이 괴로워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그것을 보고 들었을 때 그의 혼이 괴로웠다고 그랬어요. 고통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어떻게 거기서부터 그것들을 멀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특히 동창회 모임 저도 안 갑니다. 저는 여러분 가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에 의해서 자극받고 비교당하지 않고 그들이 유혹하는 그런 모든 시험 죄들로부터 이길 수 있다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길 수 없고 자극을 받을 것 같으면 가지 마세요. 안 가는 것이 좋아요. 인맥, 우리는 하나님의 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보십시오. 아까 히브리서 13장 4절 그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5절 뒤에 보십시오.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 뒤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참 헤쳐나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지랖이 넓고 굉장히 인맥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맥 관리해도 좋아요. 그러나 내가 그 죄의 자극을 받고 그런 세상 것들에 의해서 자꾸 내 마음이 유혹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거절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나는 그것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되시면 하되,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호언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호언장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고 호언장담하는 사람,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견물생심.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거 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보게 되면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듣게 되면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삼가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 주님은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라.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거룩한 가운데. 이 거룩함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이며 또한 성도의 최고의 사실은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무조건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래서 제자 훈련을 잘 받아야 되고, 예,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거룩함을 멸시하고 이러한 것들에 전념하는 행위는 종교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더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죄와 구별되고 세상의 풍조와 구별되어 사는 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아까 야고보서에서 봤던 것처럼 세상과 친구가 되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더불어 친구가 되어 살아갑니다. 돈이 그들의 신이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재물이 아니라 만몬이라고 그랬어요. 그 재물 뒤에는 그 사람을 움켜잡는, 그 사람을 붙들어 놓고 끌어가는 마력이 있단 말이에요. 마력, 곧 만몬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다가 나중에는 믿음에서 떠나서 결국 파멸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4장 14절. 히브리서 14절, 12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특히 거룩함이 강조돼요.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모세에게 떨기나무 앞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해요?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어요.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순수함, 거룩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들어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라고 분명히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까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히 음행이 가장 문제인데 음행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음행은 피하라 그랬어요. 음행은 피하라 그랬어요. 특히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요셉을 들 수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어떻게 했죠? 그는 도망쳤어요. 옷을 벗어 번져버리고 그녀가 만졌던 옷, 잡았던 옷, 그까지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쳐버렸어요. 억울하게 그것을 해서 누명을 쓰면서 옥살이까지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뭐라고 했어요? 유다에서는 육체로 더러워진 너희 옷조차도 미워하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요셉, 그녀가 요셉을 붙들었던 그 옷, 그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옷조차도 미워하라, 가정이 여기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저는 자매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특히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 신학교에서는 미국 독립침례 신학교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옛날에 밥 존스도 마찬가지고요. 밥 존스 유니버시티 뿐 아니라 독립침례 신학교 그 외에 다른 신학교 특히 옛날 BBF 신학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많이 타락했죠. 그런데 아직도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드레스 코드 문제나 남녀 구분 문제예요. 옛날 우리 유교 사상 중에서 뭐가 있어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것이 있죠. 7살만 돼도 서로 남녀 간에 함께 어울리지 않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미국 신학교는요, 제가 이야기하지만 남녀 둘이가 거기 학칙에 딱 나와 있어요. 서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남녀 둘이가 아무도 없는 데서 교실에 둘이만 남아있을 경우요, 또는 여자 한 명 있고 남자가 두 명, 세 명이도 그러면 안 돼요. 두세 명이든 간에 그건 학교에서 규칙이에요. 두세 명이 여자 한 명만 두고 같이 있다가 만약에 발각되면 전부 징계를 받거나 학교에서 퇴출당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학교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절대로 단독적으로 해수욕장에 가지 말 것. 학생들은, 신학교 학생들은 가지 말 것. 해수욕장에 못 가게. 왜? 다 벌거벗어. 특히 거기는 플로리다였기 때문에 해변에 엄청나다고요. 특히 마이애미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모든 것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해수욕장에 가본 적이 없어요. 또 템파, 그 가까이 있는 템파도 있었고 여러 곳에 있었는데 그럼 못 가게 해요. 그리고 남녀 둘이서 학교에 허락 없이 바깥으로 간다든지 데이트를 못 하게 됐어요. 데이트하는 것은 학교에 있는 수업 시간, 카페테리아, 공식적인 카페테리아, 그렇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입회해 있는 집, 그거 외에는 다른 곳에서 데이트도 못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엄격하게 합니까?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요. 예방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가장 크게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의 죄의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여자들은 드레스 코드에 있어서 여자들은 무릎에서 15cm, 그 규정 나와요. 무릎 보통 15cm에서 20cm 밑으로 내려오는 치마를 입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몸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정한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특히 여러분 교회 올 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음에 제가 드레스 코드에 대해서만 완전 본격적으로 다룰 거지만은 제발 자매님들, 특히 우리 교회 자매님들 다 대부분 정숙하시지만 자매님들 나시 입고 다니지 마세요. 미니스커트 반바지 입고 다니지 마세요. 특히 바지도 몸에 달라붙는 바지는 입지 마세요. 몸에 라인이 일어나면 남자들에게 자극을 주게 돼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남자가 여자를 보고 성욕을 품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자가 남자들에게 성욕을 품을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어떻게 뭡니까? 단정하죠. 그것도 죄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실족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뭐 남자는 긴 머리를 하지 말고, 그렇죠? 여자들은 긴 머리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디까지가 긴 머리예요? 어디까지가 짧은 머리예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보면 긴 머리인지 짧은 머리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남자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구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단발머리 너무 짧게 해서 뒤에서 남자처럼 보이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또 남자들이 긴 머리를 해서 여자처럼 보이면 안 돼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노출이 되는 것이고 아닌 것이에요. 특히 여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의 성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날 이 남녀 평등 사상, 페미니즘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무시하면서 막 아무거나, 특히 교회가 엉망이에요, 요즘. 교회가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자매님들 옷차림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 치마 입을 때, 바지 입을 때, 비치는 옷 입지 말아야 되고, 특히 안에 이 치마를 입을 때도 무릎 위로 오는 건 입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찢어진 옷, 찢어진 치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찢어진 데까지가 다 여러분 그거예요. 벌거벗은 거예요.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가정한 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이것들이 왜 그러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른 남자들에게 이런 성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극을 줄 수 있도록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몸을 드러내는 것이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자기의 몸을 단장하는 것이 아름다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게 아름다움, 내적인 아름다움으로 단장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디스티,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는데 마디스트라는 단어를 써요. 정숙한, 단정한, 정숙한 옷차림을 하라 그랬는데 단정한. 이 킹제임 성경에서는 마디스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마디스트를 여러분이 제가 다음에 한번 보여요. 구글 앱을 찾아서 마디스트를 치고 이미지를 선정하면요 90% 이상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모든 몸을 가리고 있는 특히 긴 치마가 대부분 70-80%고요. 그 중에 뭐 정장을 바지 같은 것도 나오는데 다 몸을 가리는 것이 나와요. 간혹 그것을 대비하는 좋지 못한 옷차림을 대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전부 그림이 뭐냐면 마디스트라는 단어를 쳐보세요. 그 단어의 정의가 그림으로 다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몸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죄에 대한 인식이 뭐였죠?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었던 거예요. 벌거벗은 걸 드러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 자매님들,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에 대한 옷차림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미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미국 크리스찬들은요. 성경적인 크리스찬들은 어릴 때부터 아예 태어났을 때부터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여자는 여자 옷, 남자는 남자 옷으로 입혀서 애들. 그래서 교회에 와보면 남자애들은 딱 우리가 옛날 말로 포마드라고 하는 거니 딱 다 발라가지고요. 넥타이 딱 메고 이렇게 나비 넥타이 메고 딱 교회에 와요. 애들. 그리고 여자애들은 딱 이런 드레스를 딱 입고 이렇게 와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게 유행이에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이 가르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어기게 될 때 왜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됩니까? 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중대합니까? 첫째, 아까 뭐라 했어요?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주님께서 복수하신다 그랬어요.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중대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가 왜 이런 거룩함에 이르는 일이 중대합니까? 우리가 이 거룩함을 무시하면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4절부터 14절부터 17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일 장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자, 여기서 분명히 여기서도 심판하시는 아버지라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1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우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죠? 순종하는 자녀, 순종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순종의 자녀입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믿지 않을 때는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불순종하는 아들들 위에 역사하는 영을 따라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을 때 순종하는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의 이제 특성이 본성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정욕에 따라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요? 꾸미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라고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7장 7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진리로.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거룩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그 더러움 속에 있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또 우리를 그 거룩하심으로 부르셨다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또한 하나님과 더 밀접하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 거룩을 파괴하고 우리의 거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유린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거부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 자신을 믿음 안에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더 순종을 하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봤죠? 거룩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Continue thou in the faith.